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원래만도 못한 이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신령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얼굴을 대하고 마음을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함을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간곡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속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처에서 이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주셔서 그 영혼과 몸과 가정에 치유하실 것은 치유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은 더욱 은혜 베푸셔서 모든 창고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말씀 이 시간 들을 때 다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에서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신 은총이 있기를 간곡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따라오셔서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역사하신다라면 큰 은혜의 은총을 가정에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어디를 좀 찾아보시냐면 거기를 꼭 적으시고 출애굽기 33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긍휼이라는 뜻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모세를 언급했습니다. 모세는 BC죠. BC 1400년도에 연대쯤 돼가지고 동에 출애굽기를 아마 모세오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기를 약 AD 57년경, 즉 한 60년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약 모세와 바울의 차이는 1500년 정도가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1500년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바울에게는 이제 1500년, 약 1500년 이후에 나타나셔서 복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지금 또 오늘날이 지금 20년은 오늘 9월 오늘 20일이니까 20날 저와 여러분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같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같이 시작.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2000년 1500년 전에 즉 바울과 모세를 따지면은 바울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율법으로 나타나신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제 역사하신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20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정에 충만하기 시간이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받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나 모세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들에게 넘어왔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거역했습니다. 이 복음을 거역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 넘어왔는데 우리 9장에 로마서 9장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셔서 1절부터 조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복음을 깨달음으로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참으로 간곡히 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거죠. 자,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요 예배가 있는 자고 모든 약속을 받은 자.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하나님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고 그리고 예배도 없었고 본질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또한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 이하에 보면은 너희들은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마귀의 족속이라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없는 자였어요. 자연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왜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섰으니 맞지요. 육신으로 하면 이 육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의 유다 지파에서부터 다윗의 후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들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아멘. 자, 여기에 로마서 9장 4절 5절을 보면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바울이 안타깝고 애타고 애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사실을 드러납니다. 이것은 보면 민족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민족 차원에서 엄청나게 이 바울이 강조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차원에서 결국은 6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분명히 민족 차원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정말 간곡히 하나님 앞에 강구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진 것이 않다. 그래서 이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고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세 중에서 약속을 받은 이삭으로 난 자 넷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정말 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놀라운 사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소수민족, 아주 소수민족의 정말 약속을 이어가는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잠깐 모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좀 찾을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보고 온 민족을 보고 이렇게 애통했지만 사실은 긍휼을 받은 자는 이삭으로부터 긍휼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24장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18절.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을 먼저 보시면요, 2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 오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산에 임재하셔서 이제 모세를 이제 그 하나님의 산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에게로 모세를 불러 시내산으로 올립니다. 올려서 20장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면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며칠 동안 시내산에 있었냐는 40주야를 있었습니다. 40주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불러 올린 다음에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불러 올린 다음에 40일 40야를 산에서 모세를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머물게 만들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이하부터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십계명을 내리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저게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같이 사랑해라고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십계명만 하나님께서 주셨겠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40주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반복을 다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 또한 사람과 짐승 간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규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기구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법을, 규례와 법도를 내리셨습니다. 40주야. 그럴 때
이제 그걸 받아서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에 모세의 가슴과 모세의 머리와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렸냐면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일반법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모세는 안고 들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에 기록됐고 이미 오래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 이 성산교회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복을 받아왔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에게 현재 나와의 무슨 관계며 나에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방주를 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정말 손가락질하고 미친 영감이다, 미친 사람이다 하고 참으로 정말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도 그냥 이 땅만 우리가 이슬이 내려서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께서 내려 적셔서 식물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무엇을 준비했냐면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120년이 딱 차질 때 하늘은 먹구름이 덮이면서 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이죠. 하늘에서 비가 그렇게 내리는 건 처음이 됐어요. 노아는 방주를 탔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하고 욕을 하던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 노아에게 쫓아와서 노아에게 같이 타자고 막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혀있고 그 닫힌 방주의 문은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노아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는 하늘에서 쏟아져서 40주야를 내렸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물에 덮였잖아요. 지금도 바다 위에 배는 떠 있듯이 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배는 바다 위를 뜨듯이 물 위를 뜨듯이 방주는 그 노아의 홍수 바다 위에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다 이 세상에 사람과 생물이 있는 짐승과 기식하는 모든 자는 다 죽음을 당했죠. 41이라는 이 숫자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받은 것이 이 죽음의 숫자라고 봅니다. 모세는 40주야로 시내산에서 있어요.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산 자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교육하셨고 말씀으로 일으셨고 말씀으로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슴과 마음과 가슴과 머리와 손에 들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렸고 하나님의 계명만 들렸지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얼굴이 변했다고 했어요. 모세가 올라갈 때 그 옛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모세 얼굴이 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올 때는 손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렸으니 계명만 들려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됐고요? 모세는 죽었고. 육체가 죽은 것이, 육체가 사라져서 티끌리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40년 동안 긴 세월 살아오면서 애국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동안 애국에서 바로의 왕으로서의 앞으로 해야 될 명예도 그리고 재물도 세상의 육적인 어떤 욕망도 다 모세는 신의 사슬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모세가 걸어 내려온 것은 몸만 걸어 내려왔는데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머리와 모세의 손에는 영과 온과 몸에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만 계명만 남아가지고 계명만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모세가 애굽에서 배웠던 학술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만 어디에게요? 백성에게 선포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세는 죽었어요. 실제로 모세는 죽었어. 모세는 죽어서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어. 예? 지금도 현재는 모세는 실제로 죽어 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만 살아있고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가 우리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영원토록 역사합니다. 누구는 죽었다고요? 모세는 죽었다. 목사님, 모세가 살아서 내려왔잖아요. 모세는 죽었다니까요. 모세가 죽은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서부터, 생각 속에서부터, 생활에서 역사한다라면 지존자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깃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는 이 전염병이 엄청이 지금 무섭잖아요. 이 전염병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아까 33장의 19절을 19절을 아까 읽었습니다. 19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율법이라고 우리에서 율법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19절 33년 출애굽기 33장 19절 중후반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너희 앞에 선포하리라 해놓고 하신 말씀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만 생각합니다. 예? 이 법은 모든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나 모든 만물에게, 피조물에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데 참 필요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십계명을 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고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니라. 이는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거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이거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저거 창조하시고 하셔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예?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만, 이 법이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법이 법으로 간다면 참 힘들지요. 얼마 전에 이 US 오픈 그 테니스 대회가 세계적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대회죠. 저는 그 결승전을 시청을 하는데, 세계에서 제1위를 하는 선수가 시합을 하다가 이제 그 공을, 테니스 공을 이제 뒤에 공을 주워서 선수에게 주는 양편에 4명, 2명씩 있습니다. 그 선수에게 공을 이렇게 던져주느라고 라켓을 이렇게 툭 쳐서 이제 주는데, 그 공이 어쩌다 보니까 선심에 가서 가슴 부분에, 목 있는 부분을 맞았나 봐요. 그런데 그 선심이 그 순간에 자리에 주저앉고 아프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코비치가 그걸 즉시 보는 순간에 가서 미안하다고 제스처를 치고 모든 것을 다 감수하겠다고 이렇게 그것을 정말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즉시 본부 요원이 두 사람이 내려와서 조코비치를 실격을 시켜서 아웃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선수는 즉시 시합도 중단하고 짐을 싸서 자기 나라로,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외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한 벌금이, 엄청난 벌금을, 수천만 원의 벌금을 또 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법은 이런 거예요. 법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법에는 은혜가 통하지 않습니다. 법에는 인간의 어떤 정과, 인간의 어떠한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본부요원이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US 오픈의 룰은 이렇게 돼서 당신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정확하게 법조문대로 얘기를 해서 그이는 즉시 거역도 없이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다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죄인이 아닙니까? 이 시간도 내가 죄로 돌아간다면 믿음으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로 가지 않고 내가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육신의 욕망과 세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법에서 조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곳에 가야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삶 속에서 내가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비극 속에서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우리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긴다고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표현만 한다면 당시에 이런 말씀이 모세에게는 통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결국은, 자, 학문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풀어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로마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나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 후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하고 약속을 이렇게 내린 것은 누구로부터요? 이삭으로부터.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벌써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푼다는 그것이에요. 거기 볼까요? 15절을 볼까요? 뭐라고 됐습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을 당시에 전부 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죠. 여기는데 긍휼히 여길 자가 따로 있었다는데 그 긍휼히 여길 자가 여기 말씀 그대로 보면 약속을 받을 자는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예요. 이삭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볼까요? 뭐라고 되냐면 11절 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10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이삭의 아내. 이삭의 아내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약속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만지 않고 오직 물으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다같이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요? 미워했다. 리브가에게 임신이 했는데 임신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기를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 나온 아기가 에서고 두 번째 나온 아기가 야곱입니다. 근데 아직도 야곱과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나 출생하지 않고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곱에게 복을 주고 에서에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미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잘 보세요.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은 어떤 선한 일,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갈렸다. 이걸 보면 오직 은혜와 긍휼과 약속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해져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칫하다 보면 어떤 교단에서는 예정서를 해서 이 예정서를 맞지요. 맞는데 누구는 구원 받을 자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어디서 은혜 입을 자에게서 은혜 안에서 긍휼이 얻을 자 긍휼 안에서 예정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은 행위로 됐습니까? 긍휼로 됐습니까? 은혜로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공평하지 않냐? 어떻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왜 긍휼을 못 얻느냐?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러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보세요. 모세는 율법 아닙니까? 율법으로 행위로 너는 착한 일을 했구나, 너는 악한 일을 했구나, 이걸 가지고 갈라서 천국 보내주고 지옥 보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다 같이 우리 함께 할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다 같이 말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럼 긍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시작됐지만 예수님이 정말 은혜를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됐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은혜예요. 이미 모세에게 은혜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16절을 또 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많지도 아니하고 다듬박질 지는 자로 많지도 아니하고 오직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리고 나서 17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바로는요, 세상의 인류가 아닙니까? 바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정말 전파되고 나타내려고 바로를 세워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처럼 우리는 의시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을, 은혜를 입는 자로 들어와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약속을 하셨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너의 자손이 어디에요? 땅에 모래처럼 하늘의 물결처럼 많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약속했더라고요.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 우리 형제자매님도 약속을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우린 이삭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근데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나요? 자, 말씀을 또 어디 주시냐면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이 뭐예요?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오셨냐면 세상에 오셨는데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또 왔대요.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가서 강조하시기를 자기 땅에 오셨대요. 자기 땅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에게 오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오셨는데도,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그 백성들이 참빛을 영접지 아니한 거예요.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복음을 영접지 아니하고 위선자가 되어버렸죠. 교만해버렸어요. 아까 그랬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정말 애타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했지만 이 자들이 영접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남은 자를 분명히 남겨놨잖아요. 남는 자를 남겨놨습니다. 그 남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준,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은혜를 해준 자가 누구에게? 이삭을 통해서 난 자 아닙니까? 야곱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와, 이제는 보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영접지 아니하니까 이분을, 이 참빛을 누구든지 영접만 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순간 이 말씀 들으면 약속을 받았지.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 받았지 우리가? 어떤 약속 받았어요? 네? 어떤 약속 받았지요? 형제자매들 가정에서 한번 크게 얘기해보세요.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약속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우리와 갈대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약속을 뭘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 순간 오래전에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부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실제로 아브라함의 우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믿음의 약속을 받았어요. 은혜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받은.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자입니다. 누가? 우리 모두를. 오늘 참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이 여러분 영혼과 몸에 정말 충만하게 적셔졌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멍하고 그 말이 그 말이야, 그거 그렇지 뭐. 은혜가 어디 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제가 강하게 말씀을 전할게요. 그런 만약에 영혼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말씀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이 뭐예요? 누구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개인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겠지, 저렇게 해야겠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가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종교인들의 종교인.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이 말씀대로 살아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아서 살았어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야 돼요. 하나의 제가 비유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보세요. 버스 한 대 지나갔어. 짐차 한 대 지나갔어. 차 한 대 지나갔어. 근데 차가 지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차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차를 거기에 운전해 가는 운전수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차 자체가 운전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수가 차를 조작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차가 갔다 그러지 운전수가 갔다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차가 가는 곳은 어떻게 가요? 운전수가 그걸 조작해야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직장에도 가고 가정에도 있고 많은 우리 생활을 하는 이 땅에 있는 자체가 차처럼 비유를 한다면 내 안의 운전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운전해야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가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믿음대로 못 살았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마음이 어때요? 기도하시오. 하나님 찾으세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태풍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이러고 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서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 가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노아 때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경고의 말을 안 듣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60이요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강건해도 80이 돼도 자랑할 것은 수고하고 슬픈 거고 괴롭고 힘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이고 40이고 50 됐는데도 나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의 육체와 나의 모든 가정과 모든 것은 힘들어졌고 병들어졌고 고통스러워 간다라는 이래도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신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육체대로 젊음의 정욕대로 내가 살아간다라면 얼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도록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만 깨우치겠어요. 자동차가 지나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동차가 홀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조작하는 운전수가 조작해야 지나가듯이 우리는 나라는 사람은 뭐예요? 자동차와 같다라면 내 안에 조작하는 운전수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조작하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간증으로 찬양했습니다. 나의 집에 나의 창고에 포도가 없고 곡식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고 짐승이 없다 할지라도 재물이 없고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내 평강을 누린 것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나 스스로 행복을 느끼고 나 스스로 안식을 느끼고 나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분명히 시내산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이론적으로 제가 설교를 한다면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론이죠. 종교인이죠.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 모세는 죽고 십계명을 이렇게 받아와서 선포했습니다. 조금은 낫다고 그러지요. 그럼 나는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돼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살아서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서 살아서 역사. 나에게서 살아서 역사하려면 나는 죽어야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와 한 가지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네. 지금 주님 그리스도 내 맘에 계심에 살고 내 몸은 일찍 죽었네. 이 찬송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 되셔서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속을 받았어.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 약속을 받았어.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나는 받았고, 믿는 약속을 받았고, 은혜의 약속을 받았고, 예, 긍휼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흘러간다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 필요 없습니다. 이게 생각하면 이론이고 종교라고 종교겠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살지 않았는데. 예? 모세는 죽고 모세의 가슴에 안아신 것은, 예?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됐고, 그 말씀이 이 시간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나에게 전파되잖아요. 모세가 실제로 죽었잖아요. 아, 모세 죽었다니까요, 모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지금 역사하잖아요. 예? 이 참 놀라운 이 축복을 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라 할지라도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됐듯이 이 세상에는 많은 70억 인구가 있고 기독교 인구가 수천만 수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얼마나 감사하냐고. 다같이 가정에서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산에서 정말 죽고 나에게 나의 손에 들리자. 손은 뭐냐면 행동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예? 나의 마음은 영이죠. 영. 나의 영과 혼과 나의 행동의 모든 삶에 나에게 들린 것은 뭐가 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들려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아까 본문으로 조금만 더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게 보면은 토기장이가 무슨 말씀과 같은가 하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것은 밥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뭐 와인잔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간장을 담는 그릇도 만듭니다. 그러면 이 간장들이 나는 항상 왜 이 염분에 짠 것만 담아서 내가 고지혈도 걸리고, 그리고 내가 고혈압도 오고 내 혈관이 다 망가집니다 하고 주인한테 원망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완악한 자를 만든 것은 바보를 완악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은 이것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뭘 받았어요? 다 같이 시작. 긍휼히 여김을 받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삭의 자식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저에게 간식 좀 먹고요. 저희들이 어저께 이 교회 그 식당 전에 식당에 하고 주방이 이번에 장마로 인해 가지고 정전이 되고 아주 뭐 굉장히 형편이 없어요. 냉장고도 다 망가지고 김치도 다 새고 쉬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 토요일날 매주마다 나오시는 청소하는 자매님들이 제가 나오시기에 토요일날 해야 된다고요. 우리 여기 예배 참석하시는 다 형제자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걸 다 좀 가지셔야만. 어제 하루 종일 청소하고 그리고 냉장고를 1층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쉬었다가 하나님과 관계를 좀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깊이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11시에 제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11시에 앉아서 12시 반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걸 받았냐면, 모세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 내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는 약속의 이삭의 자녀가 아닌 줄 알았더니 나도 긍휼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받고 나서 장가에 들어가서 우리 자매한테 끼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각자가 만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종교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안 받았나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내버렸어요. 그리고 현실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자부심은 얼마나 강합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자야. 그리고 사람들이 뭐로 살아요? 세상에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남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남는 자가, 남아있는 자, 굴뚝에 남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직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진리의 복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안 만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폐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남겨놨다.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정말 제가 너무나 이렇게 막 강하게 전하다 보니까 목이 좀 지금 좀 쉰 것 같은데요. 더 강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서 진리 속에 살아간다면 바울처럼 어떤 일이 있으면 무슨 자가 있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죽은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죽은 것을 발견하시기. 내가 죽은 것을 이론적으로 죽었지, 맞아 2000년 죽었지 이게 됐다라면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죽어줘야 됩니다. 죽어요. 죽은 게 뭐예요? 자기가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들렸던 것은 말씀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들린 것은 말씀만 들립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기차가 한 대 지나갔어 합니다. 근데 기차가 지나간 데는 기차가 지나갔지만은 우리가 생활은 하지만 우리 속에 그 차를 조작하고 운전하는 것은 운전수 받듯이 내가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지만 나를 조작하고 운전해가는 천국으로 운전해가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은혜에 받고 말씀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모세에게 율법으로 율법을 주셨던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으로 나타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타나셔서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를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발표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천사보다 나은 거예요. 천사는 필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자를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예? 엘리에셀은 돈 주고 샀지만 이삭은 뭐예요? 이삭으로부터 실제로 사라로부터 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은총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가정에도 하시는 일에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의 산에서 정말 죽고
이제 우리의 영감과 본인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하고 있음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더욱 은혜 베푸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가정에 축복이 더욱더 내려지기를 저희들이 원하오니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의 복음이 우리 형제자매들을 통해서도 나타나 증거되게 하시기를 간곡히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